전 예수님, 오늘은 송 요한사도 축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그림은 너무 잘 그렸죠, 그쵸? 이 표정이 정말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라지셨다, 누가 훔쳐간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뭐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은 모르죠. 예,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배신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것을 예수님께 용서받고 싶은 엄청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표정이 얼굴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고, 또 요한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어떤 이런 표정이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도 근데 이제 그 무덤에 도착을 해서 아 여기서는 이제 그 세례 누구예요?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살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60-70 년은 더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는 그냥 10 대나 20대 초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제 베드로 성인은 좀 나이가 있었던 거죠.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인제 좀 늦게 달려서 도착을 했는데, 이런 와중에 요한이 가만히 봐봐. 이게 내가 보니까 인제 내가 예수님 위해서 골고타까지 올라가고 무덤에 묻기까지 내가 다 묻었는데 인제 내가 빨리 달렸어요. 근데 뒤에 오는 베드로는 아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른다고 3번씩이나 배신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먼저 도착해서 젊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거 뭐 무덤 안에 예수님이 사라진 거 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뭐 부활을 하셨다고 믿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뽑아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셔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그 돌아가신 분의 말씀을 잘 듣죠. 그쵸?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서로 자녀들끼리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의 시스템을 사랑하겠죠. 그쵸? 그래서 왜 이런 신부님을 우리 본당에 보내줬어요? 라고 빨리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또 그런 뭔가 그런 거는 또 없겠죠. 그쵸? 분명히 더 좋은 신부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보내준 것도 또 주교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준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회에 순종해라 라는 말을 하려는 거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요한의 이 겸손한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받을 수 있을까? 음, 생각하지 말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더 끝까지 잘했고 이 양반은 못했고, 내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다. 뭐 이런 말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랬으니까 그냥 따르는 거죠. 그쵸? 우리가 순종에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다가도 사춘기가 되면 아니 왜 그래야 되냐고, 이런 왜 그래야 되냐라는
부모님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부모님이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가장 안 좋은 것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호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확인할 때까지 요한은 밖에 서서 그냥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나이도 어리기는 했지만 그만큼 어떤 어린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린이들은 생각을 많이 할까요? 생각이 없을까요? 생각이 없죠. 그렇죠? 그냥 부모님께 생각 없이 따라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감정이 나쁜 감정들이 많을까요? 자주 웃을까요? 자주 웃겠죠. 그렇죠? 근데 사춘기부터는 어떻게 돼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내 자아와의 대화인 거죠. 그렇죠? 내 자아와 자꾸 대화하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점점점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죄죠, 원죄. 그래가지고 그런 원죄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 생각을 많이 하면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죠. 정말 천재라고 불렸던 쿠르트 괴델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죠? 불완전성 정리라고 다 읽어보셨죠? 아무도 안 읽었어야 정상인 책인 거죠. 그렇죠? 이분이 20 몇 살 때 그냥 쓴 논문인데 수학에서 모든 수학의 어떤 그런 명제들은 수학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어떤 뭐 그냥 당연한 거였어. 수학으로 다 증명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수학으로 그 수학 명제 중에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 논문을 20 몇 살 때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람인 거죠. 그죠? 그게 불완전성 정리, 괴델이라고 하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죽냐면 굶어 죽어요. 밥을 안 먹어서.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 거죠. 8살 때부터 괴델은 류머티즘이라고 하는 그 병을 앓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몸이 아프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이게 뭔가 사람 이렇게 내가 이런 논문을 썼어도 정식 교수로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전쟁 상황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막 이렇게 힘든 거, 월급을 안 주면 나 자르는 건가? 막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수학적인 논문을 이렇게 써놓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병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사실은 이 자존감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약간 불안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런 불안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을 도와줬던 가장 친했던 친구가 아인슈타인인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뭐 당대에 이제 나이가 많았죠. 27살인가 그런 차이가 난대요. 그런 차이가 나지만 아인슈타인이 이 사람을 이제 미국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 시민권 따는데 증인도 서주고 또 이 사람 이제 연구소에 같이 있으면서 이런 편지도 써요. 내가 정말 가장 행복한 시간은 이 사람과 퇴근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했고 괴델도 아인슈타인을 굉장히 믿었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내장 어떤 그런 출혈로 이제 죽죠. 그러니까 괴델이 또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가 아인슈타인을 죽였다. 그러면 나도 죽일 것이다. 그러며 이제 모든 사람 만나는 거를 거부하고 집에서 목도리 메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가지고 60세 때 이 사람을 위해서 학술 대회를 했는데 나타나질 않았어요. 나 죽일까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 대화하다가 보면 대화라는 건 내가 생각을 하다 보면 뭘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하느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어떤 판단이 이제 옳다고 믿게 돼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없애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이 교수에게 더 빨리 죽었을 수도 있는데 괴델에게는 아델이라는 여자친구가 이제 아내가 있었죠. 아델, 괴델, 델자 돌림이죠. 그쵸? 그런데 술집 여자라 이제 집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둘이 그래도 이제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데 이제 괴델이 믿는 것은 아델이 해준 음식만 믿는 거예요. 근데 아델이 이 급히 수술을 받지 않으면 본인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제발 우리 남편에게 음식 좀 이렇게 해서 꼭 음식을 먹게 해라.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병원에 이렇게 해서 입원해 있는 이 몇 달 동안 이분은 굶어 죽어요. 그때 당시 168cm의 키에 몸무게가 29kg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괴대를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했는데 입을 딱 다물고 안 먹는 거예요. 너희들 나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죽었던 거죠. 뭐 생각이 안 좋다, 생각하는 게 안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거의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생각을 해야 살지 뭐 이런 거.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약하고 자존감이 어쩌면 낮은 이 사람을 이끌어 주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자아, 뱀은 내 생각은 절대로 믿을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바로 뭘 믿어서? 내 생각을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는 즉시 나는 돈에 대한 욕구, 성적인 욕구 혹은 교만, 내가 옳다라는 이 교만의 욕구가 커짐으로 해서 내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느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의 생각은 나의 생존을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내가 자아가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는 생존 욕구를 나한테 그 생존 욕구를 따르라고 강요하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그 생존 욕구와 반대되는 욕구가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사랑이라는 욕구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던가 내 피를 주던가
내가 소유하든가 내어주든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한 사랑의 욕구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부모님도 이제 사랑을 해주지만 가장 완전한 사랑은 하느님밖에 없는 거죠. 하느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느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내 자아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나한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야, 이 선악과 네가 가져. 소유욕이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이 하와가 하느님 건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예, 그리고 하느님 건데 하느님한테 드려야죠. 하느님 감사하니까. 그럼 막 너 이걸 먹어. 그래. 다른데 먹을 거 많은데? 그럼 할 얘기가 없어요. 하느님이 나 많이 주셨는데? 그럼 할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너 막 다른 사람 심판해. 그래. 아, 내가 왜? 하느님이 심판자인데? 그럼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막, 밤에 불면증이 잠이 잘 안 오고 이제 그런 이유가 바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생각을 끊으라고 숫자를 세라는 거잖아요. 그쵸?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2,500마리 세다가 양 3억 마리 세다가 아침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숫자를 세면 생각을 끊기기 때문에 저희 주님의 기도에 기도하는 방법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뭐 한 50, 70까지 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숨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이 끊어지게 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명상이나 이런 데 생각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욕구를 일어나게 하는 그 목적이라면 나는 이미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그 자아의 생각은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내 생각을 끊어줄 수 있는 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하느님의 뜻인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생각이 끊긴단 말이에요. 모든 순간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믿으면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사람을 믿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제임스 딘이 영화를 찍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가서 20분 만에 고속도로에서 뭐 큰 사고가 나서 죽었죠. 그쵸? 제임스 딘이 20 몇 살 때 죽은 거잖아요. 그때 이 사람을 화나게 해서 운전을 밖으로 나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빅 데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빅 데이먼 제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제 오페라 가수 겸 뭐 뮤지컬 배우 또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둘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안젤리라고 하는 이 여자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임스 딘이 아무도 이때 막 바나나 뭐 이런 거로 굉장히 어렸지만 20대 초반이었지만 많은 여자들이 막 좋아하기는 했지만 이 안젤리에게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리가 약간 엄마 같은 것도 있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임스 딘이.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것도 있고 애인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홀라당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제임스 딘이 결혼하자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종교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 안젤리의 엄마가 이제 빅데이몬이랑 이제 좀 불안불안하죠. 그쵸? 약간 반항아 기질이 있고, 그쵸? 엄마가 약간 없이 자라고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도, 안젤리가 계속, 제임스 딘을 생각하고, 제임스 딘도 안젤리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들 봐라. 그러며, 빅데이먼이 찾아와가지고 너 다시 그 여자 너 괴롭히면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해놔가지고 이제 차를 끌고 나가서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도 안젤리도 자기도 죄책 뭐 약간 이제 뭐 자책감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해며 이제 점점 약물에 빠져가고 이제 남편이랑 이혼하고 약물 중독으로 이제 이 여자도 죽고 말죠. 한 사람을 세상 사람을 사랑하면 내 생각에서 벗어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 원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구에게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만인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나만 사랑해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끼리 사랑할 때는 내 생각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완전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안 좋은 결말로 끝나게 돼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사랑 자체이신 분의 명령에 따라서 사랑을 해야만 내가 정말 자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이 사람도. 그쵸? 빨리 살고 일찍 죽는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남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쪽지를 자기가 죽었을 때 이제 여기에 이미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또 이 자매도 이제 죽을 때 내 사랑은 이미 포르쉐에서 죽었다. 그 차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며 이제 망가져서 죽게 되죠. 이것이 뭐 이들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일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아가 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추어 놓고 무슨 뭐 우리 뭐 통합이라느니 뭐 자아와 뱀과 내 자아와 통합해서 화해를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우리 가톨릭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제가 뭐 자아는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완전히 하느님과 반대되는 나쁜 놈이다. 죽여야 된다. 밟아야 된다. 성모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극단적 이원론이다라고 하며 왜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반대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성을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자신이 뱀으로부터의 대화를 끊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여기서 뒤에 이제 예수님, 하느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와야 그러면 뱀이랑 계속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뱀을 확 밟은 다음에 하와 예수님을 봐야 될까요? 뱀은 그냥 술 담가 버리고 그쵸? 예수님한테 제가 뱀술 담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둘과 함께 뱀과 하느님과 함께 있는다는 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집 안에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뱀 한 마리 같이 풀어놓고 예수님도 초대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 하느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우리 자아를 우리를 유혹하는 이것을 이 동물을 굳이 우리가 싫어하는 뱀으로 했겠어요. 그쵸? 또 트레이 보니까 또 뱀이랑 키스하고 막 그런 또 자매님도 있던데 아무튼 그런 거는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징그러운 거는 있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거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 동물들에게 이름 지어줘라. 세례 줘라. 선교해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이것저것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느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의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냐?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돼서 그냥 그분의 뜻 사랑해라 라는 것에 그냥 오로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고 안 보여도 정말 어린이처럼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이 질서, 교회의 질서를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자신들도 정말 우리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정말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 그냥 예수님 뜻 아니면 아무 생각도 그냥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하느님 뜻이니까,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느님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그래서 기뻐하라는 게 하느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아니오할 거는 아니오하란 말이에요. 나머지 모든 생각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악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들이 계속 우울증에 빠지고 잘못에 빠지고 사람 미워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 이 요한 사도를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